천여 년이 지나서 초대교회의 시대로 이제 옮겨가서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6장에 그때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식량 배급 받을 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식량을 분배하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하라. 그러면 식량 배급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자칫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지나가는 부분이 형제들아, 이 말을 하면서 말을 듣는 청중에 대해서 자매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의 모든 결정은 남성들이 해왔던가 보다. 형제들아. 그리고 바울의 서신도 보면 대체로 그 형제들아, 이 자매들아 하는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없는 것을 남녀 평등을 위해서 번역 자체를 조금씩 바꾼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군데군데를 보면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의 기록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럼 최소한 이 공동체가 한 120여 명이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3,000이나 더하더라 하면은 갑자기 거의 엄청나게 공동체가 커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날마다 계속 새 신자가 등록을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럼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 3,000에 계속 불어나다가 또 갑자기 5,000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많이 일어나며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대체로 어림짐작으로 성경학자들은 미니멈 10,000명 정도는 안 되었겠나. 맥시멈 한 3만 정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예루살렘의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미니멈 10,000명, 맥시멈 3만 명 하면 이건 엄청난 규모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일 내에
그렇다면 과연 이 공동체가 운영 체계가 잘 잡혀 있었을까?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새 신자 등록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이 재정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거의 교회 재정이 없었겠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물건을 통용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밭과 집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헌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재정을 전문으로 한 과연 이 회계사 출신들이 초대교회 얼마나 있었을까? 이 돈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급으로 레위족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권을 완전히 어디로? 공동체 초대교회로 공동체의 재산으로 다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개인 재산권을 인정을 하죠. 너 소유 그건 너가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왜 거짓말 하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지 개인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자 사람들이 개인 재산권을 포기하고 계속 공동체의 재산권이 불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성장한 이 교인 수의 그리고 급성장한 이 재정을 과연 어느 전문가들이 관리할 것인가? 오늘처럼 어떤 전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겠어요? 이게 다 손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구제란 표현이 나오고 조금 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번역은 이제 식량배급이라는 이 표현을 쓰니까 규모가 그저 조그만한 펠로시홀에서 홈리스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식사도 대접하면서 또 일일이 이 불우한 가정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끔 계속 양식을 또 공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 관리는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 돈은 또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고할 것인가?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게다가 헬라파, 히브리파 해서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학위를 했는데 국내에서 했느냐 국외에서 했느냐 해가 뭐 국내파, 국외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똑같아요. 계속 유다 땅에 산 사람들이냐 아니면 부모들이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그리고 그들 또는 자녀들이냐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주도력을 지니고 있던 이 히브리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차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갑자기 규모가 크니까
이들이 최선을 다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면은 긴급생활지원금은 무조건 다 막 나누어져서 조금 시일이 빨리 해결이 됐습니다. 막 있던 사람 없던 사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꼭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주자. 그러면 빈곤을 어느 선에서 갈라야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빈곤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빨리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서 지금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못 버니까 세를 못 내죠. 그럼 이제 이 집 주인들은 또 세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는 이걸 모라토리엄을 걸어놨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어쨌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세를 낼 수 있는 지원금을 주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고 예산은 마련이 됐는데 이게 지자체로 내려가서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에게 과연 월세 사는 사람이 얼마인가, 정말 파벌티 라인이 얼마인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15%, 돈은 있는데 운영 행정상의 문제로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구나. 왜 저걸 빨리 못해? 실제로 일을 맡아보면 빨리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아마도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소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받는 필링은 팩트와는 상관없어요. 팩트는 아닌데 내가 그걸 팩트처럼 느끼면 팩트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그것을 얘기합니까? 일단 여기서 구제만 담당한다. 우리가 영어를 봐도 테이블, 웨이팅 온 테이블 해가지고 정말 커뮤니티 키친에 가서 배식 봉사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 사건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 하는 것은 예수님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상을 엎으셨다 그랬죠. 그 상은 뭐 하는 상이에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가득 올려놓는 상이에요. 그래서 테이블이란 것은 밥 먹는 상도 되지만 또 테이블이 그리코로 쓰일 때는 재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사도가 전 교우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공표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도 우리가 다 관리해왔다. 사도들한테 계속 이제 재산권을 내놓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 재정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다 뽑아라. 우리는 너희들이 뽑는 대로 보고 크게 하자가 없으면 다 통과시키겠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쉬운 일일까? 제가 한 가지 많이 알려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을에 아버지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들 셋을 불러서 이제 재산을 상속을 해주는데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낙타가 17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는 내 재산의 2분의 1, 절반을 주겠다.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겠다. 셋째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17마리 낙타 이 재산을 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나누어집니까? 17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숫자 같아요. 반으로 어떻게 쪼개나? 2분의 8.5인데 이 낙타를 그럼 한 마리는 죽여서 반으로 잘라야 되나? 한참 고심을 하다가 어느 곳에 정말 지혜로운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상담을 하자.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한참 듣고 나서 자네들 아버님이 정말 지혜로우시다. 나도 당장 답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가는 길이 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낙타를 너희에게 주겠다. 낙타를 데리고 가거라. 하고 자기가 기르던 귀한 한 마리 낙타를 주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유레카, 이게 뭔가 가능한 것 같다. 이제 18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7에서 18으로. 그럼 이제 18을 가지고 2분의 1 하면 얼마예요? 9, 그리고 3분의 1 하면은 6, 그 다음에 9분의 1 하면은 2. 그럼 이제 9, 6, 2 하면은 몇이죠? 17이죠. 이 수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신통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로운 것은 그냥 낙타라 생각하지 않고 숫자라 생각하고 17을 2분의 1로, 6분의 1로, 그리고 9분의 1로 나누어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이 세 아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준 낙타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9마리, 6마리, 2마리를 받았는데 17을 아버지 유언대로 그대로 해보니까 이 세 아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의 유언보다 조금씩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자를 이미 계산하고 이런 유언을 하셨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일 잘 해결했다고 일종의 보상금을 여기에 포함시키셨나? 갖가지 생각을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보기를 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통계 수치를 보거나 사건을 볼 때에 각자가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이런 게 다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8th 캐멀의 이 사건에서 무엇에 딱 포커스가 맞춰졌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소중하게 기르고 있던 낙타를 내어놓았다. 이것이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 12사도가 정말 초대교회가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최대 위기의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이때 그럼 사도는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대단히 중요한 모든 재정에 대한 결정권을 내려놓았다.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것을
제가 전 성경에 맞춰 보았어요. 그러자 또 놀라운 제 나름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구원이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의 열쇠가 되는구나.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신분을 완전히 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구원의 열쇠가 되었구나.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냅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18th 캐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즉 부르심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